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오늘 4장을 통해서 오늘은 성공과 교만, 성공과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우리의 꿈이죠. 젊은이나 또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이 땅에 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성공이 우리는 참 필요하고 좋은 것이고 또 유익한 것이기도 되지만은, 때로는 이 성공 때문에 역사 속에 잘못된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매를 맞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좋은 이게 교훈이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대왕이 느부갓네살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듯이 이 최고의 세계 역사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인 느부갓네살, 이 왕은 참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최고의 모든 왕들 가운데 최고의 성공과 그리고 또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꿈꾼 것이, 하나님이 이게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와 앞으로 되어질 나라, 그리고 세계 인류의 역사, 더 나아가서 세계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 보여지는 그런 역사의 예언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예언했던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게 첫 번째 꿈이었어요. 그건 다니엘에 의해서 그 꿈이 해석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그 꿈이 뭐냐면 거대한 신상이었잖아요. 그 신상인데 그 머리가 금머리인데 그 머리가 느부갓네살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몸통부터 팔, 배, 넓적다리, 발가락까지 내려가면서 나라가 바뀌어지는데 점점 나라가 시시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흙과 철이 섞일 수 없는 10발가락까지 내려간 것은 마지막 때 인류의 세계 역사의 모습이에요. 여러 나라가 있지만 다 힘이 없고 다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없고 망가지고 흔들리고, 그런 복잡한 시대가 됐을 때 하나의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치면은 그것은 모든 이 땅의 왕을 다 멸하고 그 돌이 온 하늘에 퍼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세워진다. 그 돌이 무엇인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교만한 거죠. 자기가 최고의 왕이니까, 머리로서 금으로 된 머리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꿈을 꾼 지 한 40년이 흘러갔을 때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그 꾼 꿈이 오늘 읽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4장의 말씀이거든요. 절정의 성공의 그 위치에 있을 때 또다시 꾼 그 꿈은 아주 심상치 못한 아주 심상스러운 그런 꿈이에요. 심상치 않는 꿈이었어요. 그 꿈 때문에 번민이 되어지고 그 꿈의 내용을 알 길이 없어가지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 위대한 왕이 말이죠. 그런 꿈을 두 번째 꾸었어요. 그가 왕궁에서 아주 평안한 삶을 살 때였습니다. 온 나라의 통치 왕이니까. 그래서 그 꿈 때문에 그가 번민을 하고 잠을 못 이룰 때, 그래서 이 왕이 또 명을 내려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 꿈을 해몽하라 그랬지만은 아무도 이때에도 두 번째에도 그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그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는 다니엘이라며, 또 두 번째 다니엘이 불려나가가지고 왕의 그 꿈을 또 기가 막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꿈의 해몽이었죠. 이 다니엘,
유대인의 작은 나라 포로로 잡혀간 이 젊은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에 갔지만은 그의 신앙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모든 경쟁자들 앞에 탁월한 그런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거기에다 더 나가서 꿈까지도, 사람이 꿈을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이 꾼 꿈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잃어버린 꿈까지도 맞출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은 이 다니엘이 또 왕 앞에 끌려가 가지고 해석을 이제 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읽은 내용 중에 한 일부였습니다. 왕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잠 못 이루는 그 꿈은, 그거는 왕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 왕에게 경고를 주어주는 그런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냐면은 한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넓은 땅 중앙에 한 높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갑자기 점점점 막 성장되는 거예요. 성장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리고 온 세계에 뒤덮인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때 한 경고자, 경고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리고 쓰러뜨린 바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뿌리만 남게 하라. 그 나무의 뿌리만 남아가지고 그루터기가 땅에 남아 있어서 철사줄로 동여매 놓고, 그리고 들판에서 비를 맞고 이슬을 맞는 그런 꿈을 꾸게 한 거죠. 그리고 그 그루터기, 남은 그 그루터기가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기까지 들에서 비를 맞으며 이슬을 맞으며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꿈이거든요.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꿈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을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가서 그 꿈을 해몽을 하는 것입니다. 폐하가 지금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바벨론 제국은 지금 폐하의 손에서 온 세계가 다 지배하에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모든 제국들이, 이 바벨론 제국이 폐하의 손에서 벗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폐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왕 자신은, 대왕 자신께서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다 상실하고, 사람이 되는데 사람이 그 형상을 다 자격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같이 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그루터기는 그 짐승을 상징하는데, 그 땅의 들에 있어서 7년 동안 사람 때문에 자격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함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짐승의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이런 엉뚱한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왕에 대해서 경고의 꿈이기 때문에 왕이시여, 이 꿈을 믿고 이제부터 할 일은 정말 모든 백성의 공의를 베풀고, 그리고 왕이 지은 모든 쾌락과 모든 교만과 모든 죄를 다 회개해서 용서받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보고 긍휼히 보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옵소서. 그리하면 왕의 그 평안한 나라가 계속 더 유지되고 더 많이 장구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개인의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 꿈을 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꿈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하고, 정말 이 다니엘이 해석한 꿈대로 죄를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되면 더 나라가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믿었으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도 1년이 지나가고 시간이 가니까 오랫동안 그걸 믿어주면서도 그걸 끝까지 못 믿었어요. 끝까지 못 믿고 그 꿈에 대한 경고에 대한 경고를 다 잊어버리고 그만 자기가 베푼 업적에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고 그 교만에 빠져가지고 꿈의 경고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바벨론 제국의 역사는 그 꿈이 예언한 그 예언 그대로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자기 것으로 삼고 대제왕이 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짐승같이 전락돼 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미친 것과 같이죠. 사람이 미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병도 여러 가지만 이런 정신병 들면 뭐 멀쩡한 사람이 이 무슨 짐승 같은 흉내를 내고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그 모습을 짐승으로 비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어지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소 같은 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그 자리를 잊지 못하고 쫓겨나가고 꿈 내용은 그대로지요. 들판에 머물면서 짐승처럼 소니까 풀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풀을 먹어요. 사람이 이 고귀한 이 사람도 이렇게 짐승이 되면 짐승화되는 거예요. 짐승화되는 거죠. 돼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늑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호랑이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소가 되었어요. 소 같은 사람으로 전락돼 가지고서 들판에서 뭐 소들이 비 맞지 않습니까? 이슬 맞고 들판에서 머물면서 풀을 먹어요. 사람이 풀만 먹고 살잖아요. 요즘도 우리가 뭐 산에 좋다는 산야도 먹듯이 말이에요. 풀 뜯어 먹으면서 7년 동안을 들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꿈의 이야기는 꿈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된 말씀이 한 그 시대 얘기지만 인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교훈을,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7년이 경과된 후에 그때 가서야 깨닫고 이 왕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고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고 그에게 분별력과 그리고 인격을 회복시켜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 아주 미친 사람 같은 그런 생활 속에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온 거죠. 왕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모든 대신들에게, 관리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바벨론 제국을 또 다시 다스리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꼭 동화 같은 이야기가지.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의 한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변치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사 간단한 꿈의 이야기예요. 저기에 저는 제목이 성공과 교만이에요. 성공과 교만. 이 느부갓네살은 굉장한 성공자 아니에요? 최고의 업적을 왕 가운데 최고의 위인이죠. 그런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교만해버리면 하나님의 꿈으로 줬던 말씀으로 줬던 예언된 경고의 말씀, 이 경고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때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언자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혹은 주위 환경을 통해서 경고의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 교만하면 그때는 진노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이 인류 역사의 사건에서 보여준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진리요 교훈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공과 교만. 교만은 성공을 이 성공이 있지만 성공의 교만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은 참 좋지만 좋은 행복이고 축복이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않고 그러다가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뭐 그런 교훈을 받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진리로구나. 우리 개인적으로 작은 대로 성공, 다 나름대로 각자 그 위치에서 내가 뭔가 이뤘을 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건 내가 노력으로, 내가 똘똘해서, 내가 잘해서 됐다. 그래가지고 모든 말씀 무시해버리고 신앙생활 다 던져버리고 그냥 자기 신앙의 인격도 다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완전히 짐승화되어서 이렇게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처참한 모습도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기사가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통해서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성공은 모든 만인이 원하는 것이지만은 성공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많은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성공에는 유혹이 많아요. 성공에는 진짜 위험이 있어요.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 간단한 제목을 갖고서 오늘 우리 큰 진리가 되고 교훈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성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면서 성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느부갓네살 그 왕은 그 당시에 여러 나라를 다 점령했고 특히 에집트라는 유명한 그 애굽 왕국을 다 평정을 해서 천하 통일을 이룬 왕이 최초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천하 통일을 한 왕이 애국까지도 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했으니까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할 때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왕을 다 점령하는 거죠. 많은 전쟁에 공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그 엄청난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정치, 그 내치절인가요? 나라가 내부적으로 튼튼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왕궁에서 교육시키고 자기를 도와주고 하던 지혜스러운 왕이에요. 아주 참 치밀하고 계획적인 말이죠. 그 탁월한 왕이었어요. 탁월한 제왕이 이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탁월한 왕이고 내치도 든든히 하고 외부적으로도 많은 나라를 점령할 뿐만 아니라 또 더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공사를 세운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을 쌓고 대건축을 하고, 그리고 어떤 적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런 어마어마한 성을 구축했다. 역사가들이 말하면 요즘에 어떤 성도 그때 바벨론 제국의 성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성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무기로서도 그 당시에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고, 또 온 나라가 그 나라들이 그 성을 포위한다 할지라도 성은 단점이 무엇입니까? 포위를 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못 무너뜨리면 못 나오게 해서 포위해가지고 이길 수 있잖아요. 그 성을 몇 년을 포위한다 할지라도 지탱할 수 있는 몇 년 동안 지탱할 수 있는 식량도 비축되었고, 그만큼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그리고 그 성 안에 많은 채소를 심어서 양식을 비축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바벨론 성이었다. 밖으로는 천하를 통일하고 안으로는 이렇게 정말 참 아주 내치에도 탁월한 그런 제왕이기 때문에 정말 평화를 누리면서 왕위에 한 40년 이 제국을 자리에 앉아서 성공의 아주 최고의 절정에 이를 때 이 꿈을 꾼 거예요. 최고의 절정에.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영원히 그 사람은 죽을 염려도 없고 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겠죠. 오래오래 살 걸로. 그렇게 알고 말이죠. 이 나라는 영원히 갈 것이다. 그 인생의 성공, 이거는 그래서 만인의 모든 제왕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 근데 느부갓네살 이 왕만큼 성공을
비교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 이후에. 그건데 그런 절정에 있는데 그때 한 가지 무엇이 있냐면 위험이 있다는 거죠. 성공의 절정이 자라면 위험의 절정도 있다. 그 위험의 절정이 뭐냐? 교만하는 마음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인간의 교만이었어요. 교만할 때가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에덴 동산 우리의 시조 아담과 이브도 그 뭔가 하나님을 하나님 같은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유혹할 때 그래서 사탄에 유혹받다가 쫓겨난 것 같은 그런 선제도 있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그의 성공은 그 자기의 성공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오로지 내 힘이로구나, 내가 잘났구나, 내가 힘이 있어서 말이죠. 자기를 의뢰한 거예요. 자기를 성공케 해서 그런 자리에 있게 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꿈을 통해서 많이 계시해 줌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그 꿈은 경고로서 그에게 임했는데 그러면 자에게 임한 그 꿈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회개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모든 그 성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근데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임한 꿈은 그의 교만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꿈을 준 것은 그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한 그 꿈이었거든요. 사실은 그 교만의 죄를 봐야 돼요. 그 교만이 무엇인가 또 한번 보십시다. 그 꿈을 꾸고 1년이 될 때까지 그의 교만은 깨뜨려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루는 왕궁의 성루에 올라갔어요. 자기의 그 모습을 업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룩한 이 바벨론 제국 이가 온 전 세계를 바라보고 전 바벨론 시를 정경을 관망하면서 그는 감탄의 소리를 발했습니다. 그 감탄이 하나님께 들리는 감탄이 아니지. 이 자기 영광에 대한 감탄이. 이 어마어마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큰 능력과 권세로서 세운 제국이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은 내가 신상의 최고의 아주 왕으로서 말이죠. 그 영광을 자기에게 그런 돌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큰 교만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 30절에 4장 30절 말씀 거기 나오면 보세요. 거기에 이 한 구절에 봐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그래서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자기 위엄을 말해요. 온 천하가 다 나에게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교만한 소리였습니까? 자기를 찬양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제국을 꾸고 내가 왕이 됐으니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모든 예언된 꿈에 대한 것도 그대로 순종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1년도 안 가서 그렇게 말할 때 그런 말을 30절에 했을 때 말이야.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보세요.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해요. 교만해가지고 모든 대신 앞에 말이죠. 가슴을 피고 막 자랑했겠죠. 온 백성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했을 그때 말할 때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31절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이 영광, 네 나라의 왕의 자리가 널 떠났다는 것이죠. 꿈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꿈을 꿔서 다니엘에게 그런 좋은 해석을 받았으면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안전에 전개된 자기의 업적이 너무나 위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그걸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곳에 왕이 됐지요. 이 바벨론의 이 견고한 성이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겠는가 말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죠. 우리는 우리 모든 것 득든 작든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이 넓은 영토, 이 모든 세계를 내가 통일하고 뭐 어마어마한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이 뭐 서동서 남부로 그 보이는 나라는 다 점령한 거예요. 서쪽 아라비아를 통해서 남쪽은 저 애굽 제국까지 또 저 북쪽은 이란 그 경계 높은 산까지 모든 문명세가 다 자기가 지배했다는 거죠. 불과 1년 만에 다니엘의 그 엄중한 경고를 무시해버린 거죠. 사들 보니까 사들의 말씀 보니까 또 느부갓네살의 그 업적을 누리면서 어떤 모습이냐면은 느부갓네살이 사들 말씀 보니까 내 집에 편히 있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뭐 그런 모습이 그때 꿈꿨으니까 그 평강을 누리고 평안할 때 그는 호의호식하고 쾌락과 방탕의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런 꿈을 꾸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심판하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런 모든 심판과 재앙이 물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 그의 호사스러운 삶 속에 빠져 있을 때 커다란 대환란이 올 것이다, 내 몸에 미칠 것이다, 그런 꿈을 꿨을 때 그런 경고를 받았으면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지고 자숙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언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의 말을 무시하다가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임했다는 거죠. 세계를 자기 것으로 한 대왕이 이제는 인간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를 물러나게고 저 소 같은 짐승으로 전락됐어요. 그 자리에 내려와가지고 7년 동안을 들판에서 풀도 먹고 소와 같이 지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호화로운 왕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가면 하루아침에 전락되어 버려가지고 저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왕이 내려와가지고 소같이 된 데가 소. 때로는 뭐 돼지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주 저속한 이 하등동물처럼 그렇게 인격이 타락된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이게 허무한 것입니까? 연약한 존재죠.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만일 손을 거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신앙을 유지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 전 세계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배하는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순간에 쳐버리면 소 같은 자가 되는 거죠. 사람이 소 같은 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없어요. 생각도 없고 지혜도 없고 행동도 꼭 소같이 풀먹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왕시에서 잘 수도 없어요. 쫓겨났으니까 들판에서 잠을 자는 그런 신세가 됐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아니하면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엄연한 진리의 역사의 사건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 이렇게 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해 줘야 돼요.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말 우리 성령이 떠나가려면, 성령이 나를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식도 자기 저번에 어떤 능력도
인격도 다 타락해버리고 쓸모없는 말이죠. 이런 하등동물처럼 모든 것이 전락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우리 삶이 되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위대한 정치가로서 전국의 온 인류의 존경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이 그를 버리면, 하나님의 성의를 떠나가 버리면 순식간에 최하등 동물로서 인물로 추락된다. 그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각자가 느부갓네살 같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겸손하시 예언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믿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결정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성령을 떠나보내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마지막 때 성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나의 삶에 건전하게 하고 분별력이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판단으로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철을 잘 보내게 하신 것도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이 가정 예배에서 얼마나 드린지 모르겠어요. 눈을 볼 수 없으니까요. 과연 몇 퍼센트의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지혜, 겸손을 가르쳐주는 오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성공을 자랑할 때 성공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했을 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추락되는 것이다. 우리 생명이 아침 안개에 사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뭘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무리 완벽해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세계 최대의 성공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장관을 바라보고 이는 내 힘으로서 세운 것이고 이거 나를 위한 이게 없죠. 이걸 내가 온 사람이 빛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했을 때 그 즉시 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회개할 때 다시 그 병을 고쳐줘 가지고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는 그런 그 일생이 있어야 한순간의 모습을 오늘 소개했습니다. 신약시대에 또 보세요. 헤롯 대왕이 주위의 모든 적을 다 무너뜨리고 이 대왕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목베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베드로를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체포하고 가두고 그리고 이제 높은 왕자에 앉아가지고 모든 백성이 말이야. 자, 나 헤롯 대왕을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모든 나라가 공양을 가져오잖아요. 모든 그 지배국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 앞에 와서 그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그 장소에서 말하기를 내가 신이다. 자기를 신이라고 그렇게 찬사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나에게 신과 같이 돌리라. 그랬을 때 성경은 그 즉시 이 헤롯 대왕의 몸에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도 유명한 왕이죠. 이 다윗 왕이 사무엘하서 보면 24장에 온 나라를 다 제국을 다 점령하고 말이야. 아주 강력한 왕이 되니까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서 내가 병력에 나가서 싸울 만한 우리 병력을 다 점검하라. 인구를 계산해서 그래서 그 힘을 과시하고 말이에요. 그걸 보고하라 그랬을 때 왕이 반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왕이 올라가 이렇게 했는데 무슨 군대를 점령하고 세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명령했어요. 그래서 인구를 파악했어요. 싸울 수 있는 사람. 그걸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도해가지고 그 진도가 무엇입니까? 온 나라에 전염병이
받아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한 역사의 한 사건이지만 제왕도 다윗 왕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그 재앙이 물러갔다. 네. 이들 모두가 다 느부갓네살 왕도 헤롯 대왕도 다윗 왕도 자가 누구도 어떤 역사의 왕들도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말이지 교만할 때 그 순간에 추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교훈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질병, 또 우리가 때로는 사업의 실패도 오는 것이고 또 가정의 어려운 파탄도 오는 것이고 생각밖에 그게 바로 경고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빠뜨리지 않는 경고가 내려서 그래서 우리를 코가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재난과 그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시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다 작은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작은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인류가 교만합니까? 얼마나 문명을 자랑합니까? 얼마나 현대 과학을 자랑합니까? 지식을 자랑합니까? 학문을 자랑합니다. 그런 모습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다 무시합니다. 인류에게. 그러니까 속수무책인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자연재해가 오는 거죠.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하고 산이 무너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온갖 기후변화로 폭풍과 장마와 말이죠. 또는 전염병, 지금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인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촉구하는 경고의 채찍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다 깰 때거든요. 인류의 성공은 무한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탑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 똑같이 오늘 이 시대도 최고의 바벨탑이지만 하나님이 한 번 치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인류의 성공은 그래서 이만큼 발달한 것은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어떤 위인도 보세요.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짐승같이 전락되지 않습니까? 병을 주면 별병 다 걸리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작은 육체가 사실 작은 육체가 다 온갖 죄악으로 오염됐다 이것입니다. 이 조그만 육체가요 죄악으로 오염됐어요. 오늘 우리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오늘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진리를 온 후세 인류에게 전해주고 있는 한 역사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느부갓네살이 7년이 지났을 때 그가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회개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왕도 그때 가서야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짐승 같은 그 모습이 바뀌어졌어요. 제정신이 그때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의 왕위에 올라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걸로 끝나는 이야기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을 겸손케 만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겸손해지면 우리는 복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그 아들들이 그 후대 왕들이 그 아버지 그 뒤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여전히 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바벨론 제국에 을막하지 못해서 완전히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되는 그런 모습이 인류 역사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에 그의 자손들이 그들을 겸손케 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바벨론 제국은 더 오래오래 멸망되지 않고 오래오래 지속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하지 못해서 바벨론 제국까지도 망가지는 그런 역사의 사건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큰 교훈을 받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된다. 그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지요? 성공은 좋지만 잘못하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매를 맞는다. 매를 맞았으면 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위대한 진리 머리에 오래오래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보면 잠언서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 말씀 나오네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로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이 사건과 그의 꿈과 그의 교만과 그의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에서 구원받는 것,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겸손하고 이 모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축복은 성공은 다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가장 기뻐하시는 거 예배 아니겠어요? 집에서 있던 우리 모든 게 다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예배 일종이고, 교회 와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도 예배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 찬송하는 것도 예배고, 설교하는 것도 예배고, 모든 순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에서 만족하고 행복하신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되어지고, 어떤 어려움도 잘 견뎌내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나라도 인류도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